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성경이 우리 삶에 조금 더 가까이 쉽게 또 재미있게 다가오는 시간 소문난 성경 교실과 함께하는 이성훈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의 모습들이 산산이 부서지고 깨어진 그 모습의 그 결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우리 연이어서 오늘은 하와가 왜 환호했을까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하와는 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최초의 인간이었었어요. 하나님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였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물론 그 행동도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이미 그 마음이 품지 말았어야 할 그 마음을 이미 품었던 그 하와의 모습을 살펴보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참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하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여기 4장 1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의 본문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같이 따라서 읽어보도록 하시죠.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침한다는 말이 아마 이제는 다들 익숙하실 거예요. 야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거는 다 알고 많이들 알려져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지나가도록 할게요.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게 해주셨어요. 근데 아기를 낳은 하와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 내용이에요. 이거를 보면서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야, 이 하와가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게 해주신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야, 내가 아들 낳았다. 저희 이제 셋째가 이 아들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때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저희 아내가 세 번째 아이를 낳고 나서는요. 내가 이렇게 이제는 아이를 낳았구나라고 하는 그 기쁨이 너무너무 좋았다고 해요. 첫째, 둘째, 셋째, 세 명의 아이를 낳고 나서는요. 참 마음이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마 여성들이 이 아이를 낳고 나서는요.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이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너무 자랑스럽고 그리고 수고해서 자녀를 낳은 그 여인의 수고야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와가 아이를 낳고 나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하는 그 환호성의 이야기가 어떠한 뉘앙스로 그가 환호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주제예요. 여기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말로 인해서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는 않는지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와가 아이를 낳고 나서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이를 낳았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환호한 것은 아닐까? 우리 구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나님 아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이를 내가 낳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환호를 했을 것이다. 근데 문제는요.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할 때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이요. 히브리 말로 여기 에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트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은요. 조금 우리가 그런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해석하기에는 좀 어색한 단어예요. 만일 오늘 그 성경의 번역대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한다면 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야 좀 알맞아요. 내가 여호와와 함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렇게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여기 에트란 말이 쓰여져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 말은 해석하기가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저는 이상하다. 앞에 분명히 3장에서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불순종할 때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 내가 지금까지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이 모든 동산나무의 실과 그거에 대해서 만족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나 이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마음 때문에 이 선악과를 따먹었던 이 하와가 4장에 이르러서는 아이를 낳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덕분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어색했었어요. 그래서 살펴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이 단어가 에트로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미암아로 해석하는데 만약에 그 내용으로 쓰기 위해서는 이 단어가 에트로 쓰여지지 말고 임으로 쓰여져만 어느 정도 그게 말이 되거든요. 에트로 쓰여졌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 덕분에라는 말이라기보다도요. 물론 이 말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말을 좀 굳이 번역해 본다면 저는 이렇게 번역하는 게 훨씬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좀 이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가 아니라 오늘 그 말의 내용은 내가 이제 하나님만 이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인 줄 알아? 나도 마치 하나님처럼 아이를 낳았거든 이라고 하면서 환호하는 내용으로서 그것은 인간의 교만함을 드러내는 하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었던 그런 인간이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끔 살았어야 될 인간이었었어요. 그래서 인간을 토부라고 그랬어요.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내 목적에 맞게끔 너무너무 좋았어. 내가 너희들을 창조한 이유는 너와 교제하기 위함이거든. 그리고 너와 함께 참 내가 창조할 때 같이 동참함으로써 나와 같이 이 창조사에게 동참하기 위함이었거든. 그래서 인간을 만들었을 때 내가 너무 좋았거든. 이라는 목적 가운데 인간을 만드셨어요. 여러분과 나를 만드신 목적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 하나예요. 우리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분과 교제하고 하나님 오늘 나 있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과 지내다 보니까 나 오늘 너무 좋았어요. 그랬니? 나도 오늘 너와 함께 하니까 너무 좋았어. 그리고 내가 이렇게 참 여러분 하나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창세기에 보면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들림 받아 올라간 사람이 에녹입니다. 그런데요, 이 에녹에 관한 이야기 제가 주일학교 때 들었었던 이야기인데 여러분과 잠깐 이야기를 나눌게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들었던 설교 말씀이기도 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요, 에녹을 너무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에녹과 하루 종일 노시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매일 찾아오신 거예요. 에녹아, 뭐하니? 놀러 나가자. 네, 그럴게요. 하나님과 놀러 나갔어요. 하루 종일 하나님과 놀다가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다 주시고는 하나님은 또 하나님 집으로 가셨죠. 둘째 날도 그랬어요. 셋째 날도 그랬어요. 어느 시간이 한참 후 에녹과 교제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은요 에녹께 작정하고 찾아오셨어요. 에녹아, 오늘은 좀 멀리 갈까? 나와 같이? 네, 그러지요. 멀리 갔어요. 근데 다시 돌아올 만큼 거리가 되지 않을 만큼 멀리 갔었던 거예요. 에녹이 그 날로 집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그 시간이 되질 않았던 거예요. 벌써 하늘이 어둑어둑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에녹아, 오늘 집에 갈 시간이 너무 없어. 너무 늦은 밤이거든. 그냥 나와 같이 우리 집 갈래? 네, 그러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집으로 갔었던 것이 그가 죽음이 없이 하늘로 들림 올림 받았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주일학교 들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런 교제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과 나를 만드신 목적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창조의 목적과는 달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신 목적과는 달리 그 형상이 파괴된 그 결과가 어때요? 하나님, 나 아이 낳았어요. 정말 하나님 덕분에 아이를 낳아서 이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3장에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었던 하와가 4장에서 갑자기 아이를 낳고 나서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렇게 아이를 낳았으니 이렇게 말할 리가 없어요. 거기에 쓰여져 있는 히브리어도 이상해요. 그런 마음의 교만함이 가득 찼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미 형상이 깨어진 자의 모습으로 환호성을 질렀는데 이것은 교만의 외침이었었어요. 어떤 내용으로요? 하나님만 생명을 창조하실 수 있는 것 같아. 하나님만 생명을 주신 것 같아. 하나님만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너 생각하는 거야? 나도 하나님과 같이, 나도 하나님처럼 나도 득남하였거든, 생명을 낳았거든 이라고 외치는 그 목소리가 하와의 외침이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우리는요, 교만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우리는요, 사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과 나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느냐고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을 해야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한 그런 소원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 목적에다가 저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되어야만 해요. 그게 토부의 의미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끔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셨죠? 그리고 지금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셨죠? 그 살아오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본인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목적대로 살아오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하와는요, 아이를 낳고 나서 이렇게 고백했었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같은 그러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낳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었어야만 했었어요. 근데 하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교만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장면이 4장 1절의 내용이에요. 이제 그 교만함의 내용은요, 그 후손들에게 이어지게 되는데요. 한 가지 중요한 주제를 우리에게 부는데,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두 아들을 주셨어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참 끔찍한 이야기로 이제 전개가 됩니다. 오늘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한 사람의 제물은 받으시고 또 한 사람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그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여기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그리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을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서 오늘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설명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 아벨은 피로 드리는 제사이고 가인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피의 제물을 받으신다, 이렇게 하면서 제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들을 나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범위에서 이거를 접근해 보고자 해요. 우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죠.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4장 4절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관심을 이 제물이 뭐길래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한 바를 잘 살펴보세요. 아벨을 먼저 받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아벨을 받으시고 그의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그러는데 단순히 가인의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돼 있어요. 도대체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님께서
그의 재물을 받으시기 전에 그 사람을 먼저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기 전에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벨과 가인을 받기도 하시고 받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가인이 어떠한 모습이었었길래 하나님께서는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을까? 그 이유는요. 그 다음 4장 5절에 가서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인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받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몹시 분했단 말이요. 하라라는 말입니다. 하라.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라라고 하는 말은요. 이 코에서 이렇게 막 불이 나가는 것 듯한 그러니까 이 괘씸해서 이 앵거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하라란 말을 씁니다. 하라. 그러니까 막 얼굴이 시뻘개지고 그리고 막 안색이 변하는 거라고 몹시 분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막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요 콧김에서 막 열이 나가는 거 있죠. 이럴 때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물을 받지 않으셨을 때에 또 가인을 받지 않으셨을 때에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오라요. 하나님, 나 지금 뭘 잘못했죠?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왜 저를 받지 않으시고 저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만 했었어요. 근데 가인의 모습은 어땠어요? 재물을 받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는 분노하고 막 마음에 이 분을 품고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쳐다봤어야만 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봐야만 했었어요. 근데 원인을 어디에서 찾았어요? 아벨에게서 찾았던 거예요. 그리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것을 보고 그 마음의 분함을 어디에 돌렸어요? 아벨에 돌리고 살인했었던 것이 이 가인과 아벨의 실체였었어요. 여러분, 지금 가인과 아벨은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과는 상관이 없이 깨어진 존재예요.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하셨는데요. 성경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누구의 모습으로 만드셨죠? 하나님의 젤렘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죠? 그 젤렘이란 말이 하나님의 그림자로 우리가 번역을 했고 바로 그림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던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돼 있어요? 언어가 똑같아요. 여기 보니까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 자기의 젤렘이에요. 그러면 누구의 모습이요? 바로 아담의 형상이었었어요. 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아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으면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가 죄에 대해서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데요. 죄라고 하는 것은 전가가 돼요. 계속해서 전가가 돼요. 이어져요. 유전자처럼요. 우리 아버지가 병이 있으시면 그 유전자를 내가 받고 내가 그 병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유전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존재가 되고 말았는데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가인과 그리고 아벨이었었어요. 그리고 그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이젠 셋을 낳게 됐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130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의 모양을 따라서요. 여러분 지금 이 형상은요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깨어진 존재의 모습으로서
그 형상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되었었던 겁니다. 그 내용을 말해주고 있어요. 참 비참한 이야기지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슬픈 이야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모습은 이제 온데간다 사라지고 아담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우리의 모습들, 그리고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창조되었던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진 채 여러분과 나의 모습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진 존재를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하셔야 되는데, 이 회복되어진 이야기가 참 우리의 마음에 심금을 울릴 만큼 하나님의 기가 막힌 그런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깨어진 형상을 가지고서는 이 땅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서, 그리고 가족끼리 관계가 다 깨어진 상태에서는 사실상 더 이상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토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 다른 것 없습니다. 이제 그 토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구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외부에서부터의 구원이 올 수밖에 없는데, 나 스스로는 그걸 이룰 수 없고요. 다른 외부로부터의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그 방법을 이제 하나님이 하나하나 알려주신 장면이 곧 이제 나오게 되죠. 여러분, 오늘 강의의 제목, 첫 제목이었었던 그 하와가 왜 환호하였을까? 그 환호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높이고 찬양하기 위해서, 그래서 환호한 게 아니었었습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되었다, 나도 하나님처럼 생명을 잉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교만의 결과로 그런 환호를 하였던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가 깨어진 형상으로 모습으로서 가진 그 하와가 교만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었고요. 그리고 그의 교만은 사실 유전이 되어서 그의 후손들까지, 그리고 우리에 이르기까지 그것은 계속해서 유전되어진 모습입니다.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만 하는데, 그 회복의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아담과 하와로부터 나오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형상, 즉 아담의 형상을 따라서 이제는 그 후손들이 퍼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도 역시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이제부터 구원의 놀라운 계획들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 계획들을 하나하나 성경에서 찾아보는 그 이야기,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를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 수업은 우리 유튜브 영상으로도 올라가게 됩니다. 좀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다시 보기로 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금방 이야기한 대로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계획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또 행복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